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 알아들으시겠어요? 조금 어렵죠? 네. 딴 데를 펴놓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자들도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들어야만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일독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독서에 보면 이제 신자들이 누구한테 따지죠? 베드로한테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 대표하는 교황에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차근차근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따졌을 때 대답하는 방식과 베드로가 대답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의 계획이나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 인간적인 도리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되게 다르죠? 그는 자신의 일상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남기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앞서가시는 그 현장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니들이 뭔데 내가 하는 일을 따지고 막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일들이 분명 벌어지고 있고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면 인생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죠?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뭔가 앞서 가시면서 선물해 주고 싶은 하나의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해집니다. 네. 이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고 올바른 상식이고 의로운 의견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모두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무지의 오류였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실 미웠어요. 그죠? 베드로가 미웠습니다. 뭐야 쟤? 왜 맘대로 해? 우리 교회인데 왜 이방인들까지? 그러니까 뭔가 밉고 섭섭했고 상처받았고 어떤 배신감도 있었죠. 근데 이 마음이 뭘로 변화되죠? 하느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 하느님께서 자신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아듣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또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친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교회에서만 벌어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벌어집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수호자, 보호자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어디로 이끄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또 어머니는 모성적 사랑으로 교회 구성원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가정은 뭐의 잔치가 되죠? 자기들만의 잔치가 됩니다. 왜 이거 안 해줘? 왜 내 말 안 듣지? 나 상처받았어? 난장판이 됩니다. 같이 가야 할 길, 같이 가야 할 친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이제 각자 가는 겁니다. 분열이죠. 과거로 가득했지만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될 뻔했던 교회.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옛날에 우리 참 좋았는데 미래가 없어요. 과거로 가득했지만 미래가 없을 뻔했던 교회가 이제 무익하고 무용한 토론을 멈추고 한 목소리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에 이제 마음을 맞춥니다. 네. 놀랍죠? 우리 삶에서 벌어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제 하느님께서도 다른 민족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무슨 길이요? 회개의 길입니다. 네. 회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복음 속에서요. 그죠? 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하여라. 이거는 빠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처음 왔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개가 빠지면 그건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마음의 위로를 찾고 평화만 찾다가 헛수고하는 종교 생활이 되고 말 뿐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게 뭔지가 이제 더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고해성사를 잃어버렸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렸죠. 그럼 당연히 인생엔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이게 착한 목자가 앞서가시는 길이에요. 오늘 복음으로 연결해 보면 착한 목자가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린 따라가기만 하는, 그래만 해도 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 과연 우리는 이걸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면서 회개하는 신앙이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양들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을 받고 영적인 양식을 얻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러면 답답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막함이 있어요, 없어요? 왜 기도해도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근데 오늘날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잘 보셔야 됩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더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죽어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을 두고도 도둑이며 강도를 선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고 멸망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인데. 그래서 회개하는 기쁨을 뺏어가는 모든 목소리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오늘날에 유행하는 용어가 뭐예요? 힐링, 치유, 이거죠? 위로, 사랑, 친절, 배려, 이거죠?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회개가 아닌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 가두거나 과거의 상처에 가두거나 남 탓과 원망에 가둬버리고 이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뭐예요? 달콤한 초콜릿일 뿐입니다. 누가 주는? 도둑이 주는. 그래서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안 그럴 텐데 신앙이 막막한 이유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단순하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 인간적인 목소리가 더 익숙한 거예요.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예수님 말씀에서는 아무 감각, 뭔가를 찾을 수가 없는데 TV에 나오는 사람이 무슨 얘기만 하면 위로를 받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누구 목소리 따라가고 있죠? 낯선 사람 목소리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 신자가.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신앙이. 지금 뭔가 내 영혼이 귀가 막혔다는 뜻이잖아요. 달콤한 목소리들을 따라가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만 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당연히 신앙이 막막해지죠. 또 미사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뭔가 답이 없는 이유 또 뭐예요? 도둑이며 강도에게 홀렸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묵상이 내 삶의 힘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건 다 빠져버리고 온갖 열심함과 엉뚱한 기도 방식으로 어떻게 돼요? 시간을 훔치고 영혼을 죽이고 구원을 빼앗는 도둑과 강도의 말에 홀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당에 왔는데 낯선 목소리만 계속 들어요.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님 얘기 찾아 듣고 유명 강사 얘기 찾아 듣고 그게 더 좋아서 행복 특강 찾아 듣고 그러면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치유와 상담에만 집착하는 신앙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치유와 상담에만 집착하는 신앙은 답을 못 찾아요. 빨리 해방돼야 됩니다. 치유와 상담은 역할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회개에 이르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보통 어디에 멈추죠? 딱 거기에만 멈춰 있게 돼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기니까. 부부간의 갈등, 모든 갈등에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든 미워할 이유를 찾으니까. 아주 교묘하죠. 누가 악을 불어넣었는지 악과의 싸움, 또 나의 회개, 생명의 말씀, 성령의 이끄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건데 그냥 위로, 치유, 상담 여기에만 갇혀 있으니 성당에서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을 못 찾고 고해소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가 익숙해야 돼요. 거길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해소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들어오셔도 돼요. 상담을 청해도 막진 않아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임무니까. 그렇죠? 아무튼 고해성사의 삶과 성체 성사적 삶의 회복.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막막하고 답답한 신앙이 이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멘.